세계 인구가 한 83억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기독교 인구가 26억 7천만이랍니다. 한 32% 정도 되는 거죠.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2000년 전에 아주 조그만 동네에서 시작된 기독교가 2000년이 흐른 지금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전 세계 인구의 32%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종교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 성장의 요인이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는데 특히 사회학자들이 이런 연구를 많이 하죠. 신학자들이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사회학자들은 순수하게 학문적 접근을 하는데 그 중에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 그 기독교가 갑자기 성장한, 그러니까 초대교회부터 300년 이후에 갑자기 이제 기독교가 성장을 하는데 단순하게 기독교를 공인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기독교가 종교가 부흥할 때 하는 그런 전도 방식, 그리고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그런 능력. 예를 들자면 로마 시대에도 역병, 쉽게 말하면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때 기독교는 어떻게 대처를 했고 그것이 사람들 보기에 어떻게 비쳤을까? 그리고 기독교가 가르치는 교리, 그리고 기적, 이런 것들이 아마 기독교가 부흥하는데 좀 바탕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비단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어느 다른 곳에서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적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유독 기독교만 이렇게 전 세계 인구의 32%가 믿고 있는 그런 성장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 핵심은 예수의 가르침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골 목수가 수많은 이름 있는 율법학자나 랍비들의 가르침보다도 어떤 부분에서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쳤을까? 성서는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의 가르침의 힘에 대해서 산상설교 마지막 뒷부분에 7장 28절 29절에 이런 말이 있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핵심은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즉 서기관들이라고 하면 율법학자들이죠. 같지 않았다는 것은 성경을 해석하는데 일반 서기관들과는 달랐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어떤 건가요? 안식일과 정결례에 관해서. 성서 복음서를 보면 안식일 때문에 여러 번 예수님과 바리새파들하고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들과 다르게 성경을 본다는 그 한 구절이 이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전혀 다르죠. 모든 사람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금지 규정이 39가지랍니다. 유대교에서 정해놓은.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아주 세세하게. 그러다 보니 일이라고 여겨지는 모든 행위들은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께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죠. 아니,
안식일의 참 의미는 사람한테 안식하라고 하는 건데 왜 안식일에 그런 이런저런 규정 때문에 사람을 속박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모든 제도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삶은 어떻게 잘 영위할 수 있을까? 안정을 주어가면서. 이게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그 제도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도 바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결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들이 막 바리새파나 이런 사람들이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막 먹는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왜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느냐?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세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것도 기존에 있는 율법학자들이나 랍비들하고는 전혀 다르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이러한 가르침이 당시 유대인들, 특히 민중들한테 굉장히 색다르게 다가왔고 또 그것을 몸소 실천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가르침이 곳곳에 이제 전도하면서 스며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수께서 우리한테 가르침을 줬는데 어떤 가르침, 예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바뀐 것, 또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중에 무엇이 우리를 바뀌게 했을까? 저는 첫째가 삶의 인식,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께서 첫 번째 강조하신 게 뭡니까? 지금 현재를 살아라. 왜 너희들이 자꾸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때문에 고통하고 고민하고 고통받고 있느냐? 오늘 일은 오늘만 염려하면 되지 왜 과거에 집착하고 미래 때문에 불안하느냐? 쉬운 예로 제가 학창시절에 공부를 썩 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정도는 됐습니다. 근데 시험 볼 때 특징이 있잖아요. 저 가령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시험을 봅니다. 그럼 시간마다 과목이 있겠죠. 시험 보는 과목이. 시험을 못 보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시험 끝나면 꼭 그 친구들은 시험지 들고 와서 뭐 틀렸나, 그쵸? 그 다음 시험을 대비하는 게 아니라 와가지고 이거 틀렸네 저거 틀렸네 또 집에 가서도 그날 시험 본 거 막, 아니 그거는 시험이 다 끝난 후에 하는 건데 그들은 그 순간에 그 집중을 못하고 이미 지나간 일에 신경 쓰다 보니까 정작 앞으로 닥치고 자기가 해야 될 일에는 집중을 못하는 겁니다. 운전할 때는 어떻습니까? 운전은 당연히 운전에 집중을 해야죠. 운전에 방해되는 요소는 우리가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대표적인 어떤 거야? 운전하다가 뭐 스마트폰을 뭐 이렇게 조작을 한다거나 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사고 나는 거죠. 운전할 때는 운전에만 집중을 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현실에 집중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 삶에 집중을 해야지 나의 삶을 어지럽히는 그 상황에 우리가 신경을 뺏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우리가 준비하지 말아야 되냐? 그런 건 아니죠. 미래가 필요는 한데 미래를 준비를 하긴 해야 되는데 미래에 어떤 일을 자기가 목표가 있으면 지금 당장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해가면서 미래에 대한 어떤 결과나 그것을 못했을 때의 어떤 그런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뭔지를 까먹을 때가 있어. 거기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는 그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내일 일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이 염려한다고 해서 그 키가 한 자라도 더, 한 치라도 더 키울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키가 크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면 되는 겁니다. 그거 뭐 염려한다고 어떻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께서는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지금 현재를 살아라.
까르페디엠이 무슨 뜻이었죠? 한참 유행했었죠. 라틴어 까르페디엠. 그런 의미 아닙니까? 두 번째로는 우리 삶의 인식에서 바꾼 두 번째는 관계에 대한,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사람하고 관계를 맺는데 예수님께서 관계를 맺고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였냐면 사회적인 약자들이었어. 뭐 대표적인 게 당시 여인들과 어린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또 이방인을 굉장히 꺼려했지 않습니까? 또 그런 이방인들, 또 인식이 안 좋았던 세리들, 창녀들, 이런 사람들하고 항상 어울렸고 그들과 서스럼 없이 대화하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식탁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늘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걸 잘 보여주는, 그 예수님의 그런 행동을 잘 보여주는 게, 물론 종말론적인 그런 얘기도 있지만 혼인잔치의 비유도 바로 예수님의 그런 삶을 잘 보여주는 거죠. 거기에 초대받은 사람들 보면은 선인이든 악인이든 누구나 와서 그 잔치에 다 참여할 수 있는,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하셨던 그러한 삶이 그대로 그 비유 속에 녹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는 겁니다. 계급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 아닙니다. 남녀가 평등하고, 나이가 적다고 해서, 나이가 또 혹은 많다고 해서 무시당하지 않고, 각각의 한 사람의 인격으로서 존중받는 모든 사람이 평등한, 제가 좋아하는 천국의 열쇠라는 그 소설에 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지만 거기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딱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에 딱 맞는 얘기가 있어요. 종교는 많지만 진리는 하나이며 우리는 모두 한 형제이다. 여기서도 주인공 신부가 같이 일하는 수녀님한테 바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옆에 개신교 목사 때문에 도움받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가니까 그 신부가 그 수녀님한테 딱 그 얘기를 해요. 종교는 많지만 진리는 하나며 우리는 한 형제다. 그도 똑같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 예수께서 우리한테 가르치신 그 가르침이 바로 이건 거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평등하고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 두 번째는 세계화입니다. 이 세계화가 오늘날 시장 경제에서 추구하는 그런 세계화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선민의식에 가득 찬 민족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해도 됩니다. 그런 어떤 확고한 신념이 없으면 나라 없는 민족이 유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이게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굉장히 배타적이고 이분법적인 그런 사고로 세상을 바라보게 됐어요. 즉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기준이 뭡니까?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는, 율법을 성실히 지켜야만, 그 율법도 자기들의 장로들의 전통이 해석하고 정립해 놓은 그거를 잘 지키는 자들만 받아들이는, 즉 행위에 집중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죠. 근데 정작 예수님의 하신 걸 보면 그러한 경계, 이분법적이고 배타적인 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경계를 부정하는 겁니다. 민족적이고 국가적이고 문화적인 그런 경계, 이 문화 속에는 종교도 들어갑니다. 이러한 경계를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그 사람들만 봐도 백부장, 아니
유대를 식민지로 삼고 억압하고 있는 백부장, 그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고, 우리가 스로보니게라고 얘기하지만 시리아 페니키아 이방인이죠. 그 여인의 딸을 또 고쳐주고, 그 예수님이 생각하는 세상은 유대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그러한 경계를 무너뜨린 겁니다. 민족도 상관없고 이 사람이 어느 국가인 것도 상관없고, 시리아 페니키아면 종교가 뭐겠습니까? 유대교는 아니겠죠. 그러한 문화적인 것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들한테 가장 필요한 건 뭐였습니까?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된다. 이거 하나였어요. 이 세계화 속의 핵심은 구원은 너희들이 잘 지키는 그런 장로들의 전통이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된다. 그거였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실, 치유하신 그 많은 환자들, 그때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네 믿음이 너를 구했다. 너 그동안 이거 잘했고 저거 잘했고 금식 잘했고 11조 잘 바치고 안식일 잘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를 고쳐준다. 이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죠. 복음의 핵심, 믿음이 너를 구한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사고였습니다. 그걸 또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거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한테. 이슬람교인들, 또 불교인들, 힌두교인들 자꾸 그들과 뭔가를 경계를 삼고 그들을 배척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 빠져있는 기독교인들이 요즘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요. 안타깝죠.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닌데 자꾸 자기들만의 성벽을 쌓고 섬을 만들어가는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런 현상들이 우리나라 기독교계에서도 보여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설사 너가 나를 믿지 않더라도 내가 너를 고쳐줄 수 있다는 그 믿음만 갖고 있으면 너는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께서 하신 게 그거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오래전부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아들이 간질로 자꾸 넘어지는 그 아들이 있었는데 할 수 있으면 이 아이들을 고쳐주소서 했더니 할 수 있으면이 뭐냐? 믿음이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때 그 아버지한테 요구했던 게 너 그동안에 이렇게 했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해라. 이런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순간에 그 아버지의 믿음이 바로 그 아들을 구했던 겁니다. 왜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찾고 벗어나는지, 자꾸 왜 극단으로 치닫는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반성해야 되고 회개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께서 또 우리한테 가르침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바꿨죠. 구약, 물론 구약이라는 말을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으면 굉장히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히브리 성서라고 하죠. 히브리 성서에 보면 히브리 성서에 나오는 하나님은 굉장히 무섭죠. 어떻습니까? 딱 히브리 성서에 나오는 하나님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반드시 벌을 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거는 아주 작은 것만 보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하나님, 그게 바로 히브리 성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 지 마음대로 하고 떠났던 그 아들이지만 항상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다시 깨우쳐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입니다. 성육신.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걸 잘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독생자를 주실 만큼. 그게 누구예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죠. 보복하고 응징하고 징벌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인식을 우리한테 심어주신 분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늘 두려움에 떨어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두려움에 떨며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할 것인가에만 집중을 했던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규정이 39가지나 될 정도로 그들은 너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생각하는 거 하나님은 너희는 하나님을 오해한 거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주일 성수 잘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수요일, 금요일 모든 거를 잘 참석을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오해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회초리 들고 우리를 너 왜 주일에 교회 안 왔어? 너 왜 헌금 안 해? 너 왜 11조 안 해? 이렇게 혼내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11조 드린다고 해서 헌금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굶어 죽습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예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한테 알려주셨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다르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종과 주인이 아닌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라고, 부자 관계로 얘기를 했던 겁니다. 바울은 이걸 정확히 얘기하죠.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8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으면 다 하나님의 양자다. 주기도문도 히브리 성서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주여 아니면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지 우리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 주기도문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이 아닌 아버지라고 부르죠. 이렇듯 예수께서는 우리한테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다.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억압하고 너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주인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바로 너희 아버지시다.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가 잘못하든 혹은 그릇된 길로 가든 항상 너희들이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리며 또 그러기를 바라는 사랑의 하나님. 바로 예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교가 있죠. 우리가 얼핏 떠올리는 것만 해도 불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또 각자 그들 나름의 또 가르침이 있습니다. 힌두교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12억이나 됩니다. 인도인의 대부분이 힌두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교도보다도 많을 수도 있어요. 이런 다양한 종교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믿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예수를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2000년 전에 예수를 따르며 추종했던 사람들이 봤던 기적은 비록 일어나진 않지만 지난 2000년 동안 역사에서 알려주고 가르쳐줬던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바로 이 예수를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그 우리의 구주라고 믿습니다. 비록 지금 세상이 자꾸 바뀌고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러한 가르침이 자꾸 왜곡되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걸 점점 힘들게 하는 그런 세상일 수는 있지만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붙잡고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고 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어렵죠.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예수를 구주로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단순하게 믿음의 고백만 한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따른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 대한 그런 책임 있는 행동도 우리한테는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정확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그 말씀,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겁니다. 실은 오늘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실은 마음이 결코 가볍지는 않았습니다. 실은 매일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 뒤에 앉으셔서 같이 예배에 참석하셨던 아버님이 하나님 곁으로 가셨다는 그런 사실들이 비록 물론 가족들보다는 좀 덜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도 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이. 근데 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버님을 사랑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떠나보내는 자녀들 마음은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당신이 살아온 그 삶을 하나님께서 너무 예쁘게 보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큰 고통 없이 또 남아있는 가족들한테 누구 끼침이 없이 정말 너무나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한테는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저도 하나님한테 가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에도 또 우리는 또 익숙해지겠죠. 또 그래야 되고 우리는 오늘 우리한테 주어진 현실의 삶에 집중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또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것 현실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거, 그거를 늘 가슴속에 새기면서, 비록 우리의 지금의 현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현실에 집중을 하지만 우리한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도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비록 저희가 부족하고 어리석은 인간이지만 주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우쳐 주심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께서 늘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